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이에요.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시편 97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시편 97편이에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버산 대적을 불사른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로 믿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신을 섬기겠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중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신이 있다고 하면 당장에 그 신을 옮길 겁니다. 그런데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섬깁니다. 이 신앙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다신론 세계에서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보통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다신론, 신들이 여럿이란 거죠. 여럿이. 그러나 하나님도 그 신들 가운데 하나,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란 얘기죠. 그래서 다신론 세계에서 기독교가 섬기는 신, 곧 야훼라고 이름하는 신을 안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인하거든요.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기독교 반대합니다. 싫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속에서 친히 선언하신 말씀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죠. 다른 신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불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찾아오신 거죠. 자기의 생활 속에 혹은 삶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혹은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신론 세계를 통하여서 알게 된 신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으로서 지극히 인격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 인간을 만나셨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왜 다른 신들은 인간들을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까? 일단은 없어요. 다신론 세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많은 신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있을 리 만무죠. 없는 신이 인간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에 나타나고 계시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신은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원 종교 속에서 여러 신들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다 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게 진짜 신이구나. 이게 진짜 신이구나. 이걸 아는데 아무리 다신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해도 가장 뛰어난 것이라 해도 믿겠습니까?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보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먼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그 바로 앞에서 보인 기적이 뭐예요?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죠. 뱀이. 그때 파라오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 점쟁이들, 마술사들 다 불러들여요. 너희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실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으로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 삼켰다고 했어요. 상징적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론의 하나님, 그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신론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파라오가 말을 안 듣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까지 마술사들이 똑같이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예요? 물이 피가 되게 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가지고 물을 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무슨 마술이 세상에 물을 피로 만들어요. 두 번째 재앙은 먼지가 이가 되게 합니다. 먼지. 또 다른 번역에 의하면 이보다는 벼룩이 맞는 번역 같다고도 이렇게 하는데 여하간에 먼지를 쳐가지고 이를 만들어요. 이것까지 개구리군요. 맞죠? 개구리. 오케이. 세 번째가 이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들이 물에서 올라오는 기적을 행합니다. 세 번째, 먼지가 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이 못합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더 이상 마술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이 하지 못하면서 그런 그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 마술을 부려가지고 모세와 똑같은 그런 그 재앙을 일으켰는데 세 번째부터는 못해요. 이건 신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퇴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마술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이 모세가 섬기는 곧 자기들이 부려먹는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이게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하니까 그 파라오의 기세가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이 똑같은 기적을 행하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기고만장하는 거죠. 기고만장. 노예들이 섬기는 신,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 그래서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주가 누군데 내가 그 주의 말을 듣느냐. 그 주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나는 주가 누군지 모른다.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는 그 주, 하나님이죠?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한테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들의 신이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신을 인정하는 모습이 7번째 재앙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 근데 언제가 기회가 되면 또 설교할 그런 거 계획도 있는데 그때 당시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의 히브리적인 표현에 의하면 우박 속에 불이 들어있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과 물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박과 불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불이면 불이고 우박이면 우박이지. 어떻게 불과 우박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을 우박 속에 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 7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파라오가 모세한테 이런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처음으로 바로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처음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오르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처음 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냐면요. 다신론 세계에서 등장하는 신적 존재들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원신론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얘기예요. 법적 책임을 지잖아요. 죄라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신인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다신론 세계에 등장하는 신들에게는요, 법적 책임, 윤리적, 도덕적 이런 책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파라오가 누구예요?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 그 살아있는 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졌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 드디어 신적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노예들이 섬기는 그 주라고 부르는 신, 야훼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 시대에 법궤를 뺏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다가 법궤를 뺏기죠. 법궤를 가져다가 저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으로 들여놓죠. 그리고는 다곤 신상 옆에다가 갖다 놨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신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곤 신이 코를 박고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그래가지고는 다시금 다곤 신상을 세워놓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갔더니만 몸뚱아리만 제대로 돼 있고 머리, 팔목 다 부러져가지고 문지방에 나둥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비대하다는 얘기죠. 전쟁에서 이겨서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이겼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뺏어다가 다곤 신전 안에다 갖다 놓죠.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 신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코를 박고 엎어져 있고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는 이런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재앙이 내려가지고 종기 재앙이 내렸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 때문에 죽는. 결국에는 블레셋이 법궤를 갖고 있지는 못해가지고 돌려보내죠. 뭘 얘기합니까? 아마 블레셋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은 다원 종교 속에 있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아마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발칵.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다곤 신이 코 박고 엎어졌더라. 목 부러지고 손목 부러지고. 다시는 세계에서 이와 같은 소식은 이건 정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그 이야기거리인 거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 하나님은 시작도 끝이 없이도 영원하신 분이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름이 야훼이거든. 야훼. 신약에서는 에고 에이미로 표현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에고의 의미.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끄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에요. 그분만 홀로 계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보고 믿으라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교회 시대엔 영으로서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조각된 신상, 우상이죠. 사람 손에 만들어진,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려하고 비싸고, 거기다가 또 얼마나 험악합니까? 아름답지 않으면 험악합니다. 왜 그래요? 다원 종교 속에서 등장하는 신들은 지극히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아름답든지 무섭든지. 물건에 불과한 거죠.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신인 줄 알고 그야말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언제가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가까운 산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촛불 켜놓고 마른 명태 갖다 놓고, 그리고는 10원짜리 동전 몇 개 갖다 놓고, 어떤 신한테 제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10원짜리 몇 개가 뭐예요? 그래도 동전의 가장 높은 단위는 500원일 텐데 500원도 아니고 동전 10원짜리 몇 개 갖다 놓고, 무의미한 것들이죠. 무의미한 행동, 살아있지도 않는 거짓된 그런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건, 그게 우상인데. 자, 그러면 누구를 섬길 겁니까? 누구를 섬길 겁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살아있는 유일한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이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신앙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